9월 18일 목요일 역대 사상 1절로 22절 후람이 만든 기구들입니다. 어제 살펴본 3장에서는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 건축물의 모양과 규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과 뜰과 그 주변에 설치되는 기물과 각종 그릇과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추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가장 먼저 제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번제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각각 20규빗으로 9.12m에 이릅니다. 높이는 그 절반인 10규빗 4.56m입니다. 광야 시대에 만들어졌던 놋제단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5규빗, 높이가 3규빗,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그 너비는 4배가 커졌고요. 높이는 3.3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용적으로 따지면 거의 80배에 이르도록 커진 것이죠.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장소는 바로 이 제물이 태워지는 번제단입니다. 아마도 멀리서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제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번제물이 태워지며 그 탈 때 내는 연기가 기둥을 이루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눈에 들어오는 제단의 높이만 해도 5m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너비가 가로 세로 각각 9.12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번제단의 광경, 그리고 그 제물들이 타오르며 만드는 혀얹기 어려운 냄새도 맡았을 것이죠.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열기 또한 아주 맹렬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헌제자들은 자기가 드릴 제물을 자기가 스스로 끌고 와서 잡아야 됐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절차가 그 제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죄사함을 얻는 절차를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첫 관문은 그 제물의 피와 제물이 완전히 태워줌으로 드려지는 번제의 봉헌이었던 것입니다. 제단의 거대한 크기, 그것은 그들의 죄의 무게와 속죄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확히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죄사함을 받는 절차, 오늘 우리에게는 참회의 기도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로 나갈 때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당시 그들과 같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오히려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그 대속, 곧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자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토록 크신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라고 이름하는 제사장들이 씻는 커다란
물두멍 같은 것이 소개되고 있죠.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 각 방향을 향해서 3마리씩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도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앞두고 몸을 청결하게 씻는 용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높바다는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씻김 받는 은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번제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5개씩을 두었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제자들, 그 헌제자들의 제물을 씻는 용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 또 그 드려지는 제물 모두 정결하게 깨끗이 씻겨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은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은 씻김 받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셔서 반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은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씻김 받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등잔대 10개와 떡상 10개를 내전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는 등대도 떡상도 각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개씩으로 그 숫자가 많아진 것이죠. 그토록 이제는 더욱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렇게 우리 각각은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는 빛이다 하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성령의 빛 되심을 등잔대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상, 그 진설병을 놓는 떡상은 무엇입니까? 그 떡은 언약의 떡이요, 역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요, 생명의 떡이 예수께서 되실 것이다 라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이 모든 것을 마치 솔로몬 혼자 만든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역시 솔로몬이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솔로몬의 손을 거친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셨고 또 솔로몬은 적극 순종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온 백성과 또 온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 기물들을 만든 것이죠. 솔로몬 안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정성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후람이라는 한 혼혈 장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비의 역할까지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놀라운 기술과 지혜를 주셨고 놀랍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명이었으나 그는 이름까지도 영광스럽게 기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솥과 부삽, 대접과 같은 소소한 기구에서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금제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후람과 같은 그 혈통과 배경을 초월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작은 기물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품목과 수량들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시죠. 오늘날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받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세세히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린 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성전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의 기구들 속에 감추어진 그 십자가와 보혈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오직 성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